6월달 기도는 미리 광고드리자면 우리 이윤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로님들 하시고 선생님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야 할 두 가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인인 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증거했고 오직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제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여러분께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복음을 인간이 스스로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이를 복음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복음 어떤 거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너희들에게 잘 일러주고 깨닫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기 전에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다고 말씀드렸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셨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단 한 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복음이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서 땅에 사는 육신의 인간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우고 배워왔던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나섰습니까? 반박하고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듯이 오병 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찾아왔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시자 그들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복음이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인간의 본성, 이러한 무지, 이러한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이제 2000년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이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개선되고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와 고양이가 수천 년 전이 지난다고 해서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인 개는 멍멍이라고 짓고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짓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좀 발전되고 개선되어서 이제는 개가 야옹이라고 하고 고양이가 멍멍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고양이나 개가 있으면 저한테 얼른 신고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평생토록 이런 개와 고양이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와 고양이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들의 본성과 본능으로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와 고양이는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개가 야옹이라고 하거나 고양이가 멍멍이라고 할 수 없듯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도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인간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 동일한 복음이 오늘날 교회 밖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어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불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복음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싫어함과 미움을 받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7권에서 제가 복음을 만났던 단초가 로이드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읽었을 때였는데 그 로이드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설교자가, 목사님 저를 말하는 거죠. 강단에서 설교를 한 뒤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청중들의 반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고 진행되고 완료된다면 이게 복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고 진행되고 완료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고 완료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나의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정확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려면 이렇게 판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무율법주의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나 중상모략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복음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가 진실로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로이드 목사님은 덧붙여서 복음적인 설교와 아닌 설교는 그럼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설교는 이런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이 착한 삶 살기를 애를 쓰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며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설교에 정반대되는 설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설교들이 교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2000년 전 바울이나 지금이나 참된 복음을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증거한다면 반드시 타락한 본성을 지닌 믿지 않는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다녀간 분들 중에서는 처음엔 다들 복음의 말씀을 찾게 되어 너무 좋다고 하다가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난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6개월 동안 공주에 있는 교회를 사사시 다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우리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신앙생활 하셨나요?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을 탓하거나 그런 분들에서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으로서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당연한 일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유행처럼 번진 말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불신자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짐으로 대형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죠. 그래서 체육관도 짓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 끝나고 좀 인사 좀 하고 가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뭘 그렇게 바빠요? 인사 좀 하고 가세요. 저 이름이 곳에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올해 등록하셨는데 다 주일날 그냥 바빠가지고 먼저 가. 저 인사 좀 하고 반가운 티라도 좀 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이 증거된다면 과연 불신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나갈 때 밝은 미소를 띄우며 잘한다고 인사를 해준다고 해도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싫어할 만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 교회에 오래 멀고 싶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복음성가라고 불리는 곡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좋아하는 곡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죠.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곡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TV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이 노래가 핸드폰 벨소리 1위까지 차지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노래들을 과연 복음성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성가라는 것은 복음이 담겨있는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복음이 진짜 그 속에 담겨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좋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어요. 오직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만? 구원을 얻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성도들에게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 바울이나 베드로가 혹은 스데반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노래와 가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 거부감이 없이 불신자들도 좋아할 만한 소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입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 교동에 있는 성당에 가보니까 입구에
현수막으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천주교는 당신을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지칭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구더기 벌레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다고. 우리 교회 현관 앞에다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지렁이 같은 너 친구가 그렇게 그 현수막을 보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딱 걸어놔야 사람들이 마음에 안심을 갖고 부담감 없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과 베드로와 스데반이 불신자들도 좋아할 만한 이런 메시지, 세상 사람들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부감 없는 이런 메시지를 증거했다면 왜 비방과 모욕과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까지 죽기까지 하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의미는 두 번째 진리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락한 본성을 전제한다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을 볼까요? 시편 107편에 보면 한 인간이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07편을 보세요. 설명하면서 이 시편 107편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먼저 함께 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무엇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우리는 들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배척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굴 찬송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자, 9절 말씀부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버맨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으셨도다. 그러므로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러한 인자심과 무엇을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에서 다 읽지 못하게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21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들에게 행하신 이 기적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지루할 뿐인 겁니다.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맛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도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찬송 부르다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귀와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들을 살리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들을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것이 인간의 실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죽었던 자에게 아무리 소리를 외친다고 해도 죽은 자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눈은 있고 귀는 있어요. 죽은 자도. 그러나 죽은 자는 못 듣고 못 본다니까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듣고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못 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 눈을 뜨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을 볼까요? 잠언 20장 보세요.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있죠.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잠언 20장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잡히셨죠?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냥 육신의 우리의 눈과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복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귀와 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던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이제 드디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나와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되었죠. 그때 이들이 나타났던 증거로 나온 것이 뭐였냐면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2장 46절 함께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했어요. 선지고사님, 날마다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많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없나요? 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릴까? 그 중요한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 골로새 2장에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날과 절기와 달, 그 6월절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중요한 날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모인 게 아니라 어떻게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날마다 모였을까요? 뭐 하려고? 사도들이 이들에게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야, 여러분 예배가 날마다 있으니까 날마다 오십시오라고 강요하거나 권면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 날마다 성전에 나오기를 힘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들에게 모이라고 강요했습니까? 아니면 이들과 비슷한 또래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도 좋아할 만한 체육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인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42절 보세요.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택하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보내셔서 증거하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 준 것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성도들에게 해 주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두 번 들으면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고급적인 설교, 고급스러운 설교 그거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해야 될 텐데,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은 변함없이 사도들로부터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로이든수 목사님께서 1960년대에 당시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며 쓰셨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60년대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70, 80, 90, 2000, 2010, 2020, 한 60년 지난 거네요? 그죠? 60년 이전에 영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연극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끝나는 것을 문제 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쉬워합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와 같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빨리 끝난다고 아쉬워합니다. 오히려 아쉬워한다는 거죠.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길게 한다고 반대하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길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에 저는 예배만 참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제한을 두는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해에 요양하는 동안,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았을 때 1년 동안 요양하셨을 때 요양하는 동안 예배실 뒤쪽에 앉는 많은 이들이 집에 가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빨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하러 교회에 왔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 저희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만 모인 것도 아니고 되도록 빨리 집에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모인 것도 아니며 예배가 짧았으면 하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예배가 길어질 경우 설교자에게 화를 내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전혀 힘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모이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되도록 그것을 피하려 든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었고 찬송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기계적으로 참석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 예배에 다녀왔으니 내 의무는 다한 거야. 이제는 가족들에게 편지도 쓰고 책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설교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배의 처소에 머물고 싶어 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돌려보내기란 힘든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맞습니까? 이런 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정리하면서 1960년대 영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돌려보내기가 더 힘든 교회가 되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요즘 교회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참된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지만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이러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근의 내용이 뭐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 보아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먹을 수 없는 물입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죠.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어 있는 유튜브만 여러분 틀어놓고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목사들이 나와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합니까? 설교의 바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정작 마실 만한 먹을 만한 복음의 내용은 잊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아모스 시대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복음을 알아들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복음이 들려온 자라면 교회에 또래가 있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것을 교회를 찾는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를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어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를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그 뒤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자는 날 때부터 한 번도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여 마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요. 다리는 두 다리가 달려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성전 미문 앞에까지는 가봤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실상을 가진 이 안진뱅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나가자 구걸을 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뭘 요청했을까요? 자신의 잠깐의 유익을 위한, 육신의 유익을 위한 먹을거리, 약간의 돈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5절부터 6절 3장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자,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등장하는 자죠. 교회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도라는 거예요. 남에서 안진뱅이는 뭘 원했는데 그거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서 이걸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던 자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뭘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자기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신 시편 107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죠.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신약의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 본 적이 없는 이가 성전 미문 앞까지는 왔지만 성경책도 들고 찬송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자 힘없이 달려있었던 발과 발목에 생기가 돌아 힘을 얻고 생명 얻은 자로서, 생명 없을 때는 성전 밖에 있거든요. 생명 얻은 자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죠. 함께 했습니다. 자, 14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 그리스도죠.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 바깥 문에서 구걸하다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상징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거한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시간이 좀 찾아보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시요,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교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말 이외에는 고린도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이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할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60년대 영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저런 일들, 전쟁이나 폭탄이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다루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문제들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매 주일 강단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비길 데가 없습니다. 이 주제만으로도 이 세상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시간을 다 들여서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엄청난 주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전 생애를 다 통틀어서 시간을 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복음을 듣기를 갈망해서 성전에 나온 겁니다. 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태초 이전에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그럼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십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으며 뭐가 와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복음으로 부르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자들을 뭐로 부르신다고요?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또 듣고 싶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을 주시러 작정하신 자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을 볼까요? 잠언 한번 보세요. 시편, 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9장을 보세요. 자, 잠언 19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13절부터 14절. 자, 2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뭐를 먹으라고요? 꿀을 먹으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닿니라. 근데 이 꿀과 송이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뒤에 나오죠. 14절. 지혜가 라고 돼서 지혜. 여기서 꿀과 송이꿀로 비유된 것은 지혜란 말이에요. 잠언에서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에서 지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래요? 지혜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네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장래가 끊이지 않겠고 이게 영생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므로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내 아들인 성도들아, 너는 무엇을 먹으라고요? 이러한 꿀과 송이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송이꿀보다 더 단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아노 권사님이 인천에 들어오셨다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카톡을 하는데 이번 주도 송이꿀보다 더 단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는 늘 복음에 목말라 있는 자들이며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복음의 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신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 사도행전 13장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복음이 들려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누구에게 복음이 들려오고 누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부분을 공동모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은 모두 성도, 신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복음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분을 이렇게 제가 사용할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읽었던 비유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이 목자의 곁을 떠난 잃어버리게 된 양이 된 것은 목자의 실수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사야서 53년 6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스스로 목자가 싫어서 이 양이 떠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의존하여 살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어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고 한 사건, 선악과 사건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자를 떠난 양이 처한 처지가 어땠습니까? 맹수가 울거리는 산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어떻게 목자의 집으로 돌아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양은 진돗개처럼 아주 먼 곳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올 수 있는 후각도 없고 양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그런 맹수들을 피하여 달아날 수 있는 날렵한 사슴과 같은 빠른 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양이 살아서 목자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비유의 핵심이죠. 3절과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3절부터 6절 15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요? 누가? 잃은 양이 한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가 한 일이에요. 목자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아다닌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이 5절 또 찾아낸즉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100마리의 양을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한 마리를 아직 찾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99마리면 됐지 뭐 힘들어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한 마리까지 다 찾아내기까지 수고하여 결국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 뒤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똑같은 메시지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꾸러미로 엮어진 동전을 하나가 잃어버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어디에 숨어있고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지 못해서 한 여자가 어떻게 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 등불을 켜고 누가요? 한 여자가 집을 쓸며 어떻게까지? 줄을 거오세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그러므로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내어 놓으라 라고 하리라 라고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7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 것 같이.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라고 되죠. 여기도 한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 곳곳을 다 쓸어서 결국 그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낸 것 같이. 어떻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 똑같은 내용이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면 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던 목자와 한 여인의 수고로 말미암아 찾아냄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성도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게 있고 너를 일컬어 어떤 자?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어떤 자로 부른다고요? 찾은 바 된 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찾아낸 자예요? 찾은 바 된 자예요? 내가 목자를 찾은 게 아니라 목자가 여러분들을 찾아낸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찾아냄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이 들려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야지 라고 할 때에도 낙심해서 내가 이제 복음이 뭐야 다 소용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여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도 손주번에 그런 경험이 있죠. 에이 예수 믿어봐야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성도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요? 그 뒤에 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참이 아니라 침 삼킬 동안도 라는. 제가 이 말씀을 이 제목으로 삼은 것은요, 욥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7편 7장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침 삼킬 동안에도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침 언제 삼킵니까? 하루에 몇 번 삼켜요, 여러분? 세봤어요? 지금 한번 세보세요. 1분에 또 여러 차례 침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영원토록 이르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구원과 이런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러므로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고 복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간다면 시편 107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이런 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침 삼킬 동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끝까지 결국 찾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됨을 알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깨닫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주님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라. 나의
잠시 우리 마음을 쓰고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시군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내가 소홀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하늘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나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저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도와달라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나주시는 그 목자와 한 여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꼭 찾아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행하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저 들어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날마다 듣기를 원하며 나왔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교회에 나와 이런 복음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런 복음에 대한 갈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 2023년 한 해가 이 복음을 더 알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찬송합시다. 나의 생